같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하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냄을 받은 사람, 구약의 선지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구약은 선지자다, 혹은 예언자다, 또는 대언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하면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 자자, 그래서 선지자, 먼저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앞에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사람, 그를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들, 그들을 선지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들은 주로 꿈 혹은 환상,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귀에 말씀을 하시는 특별 계시를 전달받아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공포하는 자, 선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직무에는 예언이라는 것과 선견이라고 하는 두 단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 그리고 이상이나 직접 말씀하시는 신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견자들이다, 앞을 보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를 예언자라 선견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만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보냄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운명적이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왜 거짓 선지자일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빙자하는 거죠.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도취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성취해 보려고 하는 욕심을 냅니다.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예언이 가진 효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증험되어야 돼. 어떤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성취함이 있어야 돼요. 예언된 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 증언이나
성취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구분법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말 속에, 그들이 한 예언 속에 증명되고 경험되어질 수 없다고 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성취함이 없다고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을 따라서 미혹하는 말을 예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슬라이드 보세요. 슬라이드 같이 읽어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예언이다.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거기에 거짓이 있겠어요? 거기에 어떤 위선이 있겠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자기 유익이 있겠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만이 있겠어요? 교만이 있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예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하나님의 환상을 받다, 결과로 말을 해야지. 결과로. 미래를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감동,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특별히 선지자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이미 그들의 부름에서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언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내 앞일에 대하여, 내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에 대하여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절제의 미덕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예언이랍시고 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좀 능력받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에 취해서 자기가 환상으로 꿈꾸는 것,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막 연상하니까 꿈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환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마귀도 얼마든지 장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언은 꼭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합니다. 예언이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이냐 실패냐, 잘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그런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잘 믿게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높여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듣고 믿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예언 기도해주는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그가 찾아왔을 때 기도해 주려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안수 잘 않는 목사 없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 그 구리에서 오셨던 무슨 집사예요? 성령이 감동시키잖아요. 기도해 주라고 강당에서. 나를 울먹이게 만들잖아요. 그 바라보면서. 그분이 저한테 제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랬어요.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감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저희. 안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나한테 뭐 연락이 없으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안 간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어요. 받는 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에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가 이적을 베풀고 있는가? 누가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다고 평가받는가?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 아니고 너희 현상과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나를 쫓고 있는 것이다. 너희의 신앙은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는 신앙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임금이 되면 한 자리 할 생각이었거든요. 주님은 알으신 거예요. 네가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지자가, 이 목사가, 이 예언자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도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내가 거짓 선지자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미래에 대한 것이 담겨 있었는데 만약 그 내 기도가 증언되지 아니하고 성취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우리 외쳤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이 있고 말씀에는 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실수가 있고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있겠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 그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식과 눈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지금이 그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먼저 들어라. 믿습니까? 내 입의 말을 먼저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전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전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읽어야 돼요. 예언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지혜의 분별력을 갖추어야 돼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입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이제 내 속에 가두어 두지 말아라.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네가 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회개시켜라, 가르쳐라, 인도해내라. 그런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언이란 뭘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언이에요. 너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이건 예언의 범주에 있지 않아요. 성경적 예언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아모스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듣고
들어야 돼요. 알아야, 듣고 믿어져야 돼요. 듣고 알아야 돼요. 듣고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들어라. 그 다음에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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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읽기 힘들어요. 성경 필사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알아야 내가 너에게 뭔 역사를 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슨 일을 맡기고 역사하시겠어요? 어려우니까 필사예요. 읽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도 한번 써보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배달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예언이에요. 이 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너희가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과시할 때에 너희는 반드시 여름궁과 겨울궁이 다 무너질 것이고 상하궁들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 영혼이 살아야 된다. 너희가 생명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너희 겨울궁과 여름궁이 무너질 것이니 기초를 보강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명명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 없이 읽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창세기 20장 7절 봅시다. 자, 같이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 살려내는 것.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를 업신여기자고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비방하고 무시하자고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려운 자가 왔을 때 그를 살려냅니다. 병든 자가 왔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려냅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누이 아니야. 그 사람 아내야. 너 빨리 돌려보내.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아. 할렐루야. 살려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살려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살기 위하여 찬송하고 살려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살리기 위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충분히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또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는 탁월한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모세가 탁월한 선지자일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 뭐가 탁월했을까? 다시 말씀드려요. 모세는 부름 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한
치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는 말을 못하니까 자기 형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선포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언하는 거예요. 야, 파리가 니네 나라 다 덮을 거야? 너 이가 다 덮을 거야? 메뚜기가 다 덮을 거야?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셨느냐? 자기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그렇게 전해.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8말씀 보십니다. 자, 같이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다 말하리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탁월한 지도자라면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대선지자가 있었고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서를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나단,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요? 대선지자가 있고, 여러분 대선지자라고 해서 능력이 더 많다 그 말 아니에요. 일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소선지자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일을 좀 하나님이 조금만 시키셨어요. 근데 여기 기록을, 일은 많이 하고 위대한 역사를 남겼지만 자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는 뭔가 우리를 가리키시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 자신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선지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자신들이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유 목사가 적어도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긴 놈이 뭐 저런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어 하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섬길 때 변변치 않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할지 아니면 목사가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그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교훈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할 수 없구나. 대선지자만이 선지자가 아니고 소선지자만이 선지자가 아니고 비록 나에 관한 기록이 남겨지지 아니하였지만 그들도 역시 탁월한 선지자였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시대적 선지자의 소명을 다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준행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왕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참 좋은 왕이라면 평민들 앞에서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왕이라면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참 좋은 왕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사장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유난히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